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우리께 주신 말씀은 귀신이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약 2,000마리 되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어떤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도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도움, 말씀의 그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썩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라 그랬어요? 뭘 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신분과 권세. 신분이 주어지면은요, 권세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분이 따라주지 않는데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으로 이렇게 딱 당선이 됨과 동시에 누가 따라붙어요? 경호원, 방탄차. 왜 그래요? 그분이 권세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축복된 삶입니다. 축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심을 늘 믿어야 되는 거죠. 응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뭐 한다? 응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귀신도 알아요. 누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도 한다고요? 귀신도 하는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이게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분만이 뭘 할 수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큰 은혜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니. 만약에 석가 이름으로 하면 석가를 믿어야죠. 만약에 공자의 이름으로 예수 귀신 떠나가라. 그럼 공자 믿어야죠.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 안 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뭐요?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본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함께 봉독한 말씀. 중풍병자가 한마디로 뭐요? 치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어디에다요?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뭘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치유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안심하라 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시겠냐고요. 아니, 중풍병자에게 지금 예수님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안심하라 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는.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알아들었다 한다면 예배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응?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온 침상, 또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침상은 뭐예요? 침대에 침대 가지고 가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침상을 들고 뭐 해라? 집으로 가라. 산으로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왜요? 뭐하게? 안 믿는 가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치유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뭐요? 일어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절대 걸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절대로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서 방콕하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아닌데 못 나온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냥 계속, 저는 실제 그런 사람 봤어요. 밥을 맨날 방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 아이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방이 없으니까 화장실 갈 때만 나온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방에만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뭐 요즘은 핸드폰 갖고 놀겠지. 그럼 그 친구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절대로 혼자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오직 누구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살릴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이게 바로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죠.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겠습니까? 먹을 것 주고 용돈 주고 뭐 이것도 착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을 완전히 고통 가운데서 치유받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혼자만 본인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누구도 가족 또 어떤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 걸리면 죽으니까. 걸리면 뭐니까? 고통당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가족이 그 사람을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말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쇠사슬로 묶어도 안 되고
착고를 채워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로 말할 수 없겠죠. 당해보지 않는 사람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나 누가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 문제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의 뭘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들고 온 사람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4사람이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침상 뭐 둘이 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침상 둘이 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서 메고 온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4명이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야, 사람 많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응? 성격 급한 사람들, 그리고 귀찮은 사람들, 야, 사람 많은데 거기 뭐하러 가니? 가지 말자 이러잖아요. 야, 주말에 사람 차 밀리는데 뭐하러 가? 가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 내고 예수님 앞에 내렸다니까요. 누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나는 믿는데 왜 하나님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얼만큼 신명기 보면 뭐라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만큼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이것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뭐요? 부지런히 가르치랬어요.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여러분 가르치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핑계를 댑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이거 솔직히 그러잖아요. 응? 이렇게 이제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왜 오늘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뭔 일이에요? 맞아요. 이 일이 있어서 안 나왔어요. 내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고. 맞아요. 그런 게 되면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나러 가야지, 볼일 봐야지. 부득불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대부분 청년들 보면은 우리 친구가 하필 오늘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나 결혼할 때 내가 내 가방 들고 다녔거든요. 그게 나는 어쩔 수 없이 안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갔다는데 뭐 어떻게 말합니까? 이유가 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 친구가 너한테 돈 얼마 보조했니?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50만 원 줘라. 그리고 가지 마라. 그럼 욕할까요? 그리고 정모험은 정말로 사람 하나 사서 붙여라. 요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알바비 충분하잖아요. 왜?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마음 갖고 하면 올까요? 예배할까요? 못 올까요? 핑계를 많이 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정말로 이 4명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자체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어땠어요? 끝까지 뭐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한 거죠. 우리는 뭡니까? 몇 번 전도해보고 말씀 전해보다가 에이 이러잖아요. 언제까지? 뭐까지요?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한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나는 포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으십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싸우기도 해보고요. 정말 그렇게 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왜?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니까.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지붕을 뜯어내리고 그 사이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고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에도 그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정도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지붕 뜯어내면 이거 우리 보고 집 다시 전해라면 어떻게 하냐 이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지붕 뜯어내냐. 에이, 야, 경제적으로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에이, 하지 마. 야, 다음에 가. 이런 식이잖아요, 대부분.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못 가면 다음에 오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상황이 이런데, 에이, 그냥 이러잖아요, 대부분.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 사람들. 맞아요, 들려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얘기라니까요, 맞는 얘기. 근데 여기 썩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일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뭐요? 가야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오늘 또 예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냥 놔두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믿지 않고 막 그랬는데 즉각 징계 내리고 즉각 그러면 살아갈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뭐요?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냥 혼내고 싶고 야단치고 싶고 그래도 뭐요?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때에 따라서는 그냥 놔두잖아요. 왜? 몰라서 그럽니까?
때리고 싶고 막 하고 싶죠. 그런데 왜 그냥 놔둬요? 눈이 밖에 날 때마다 때리고 꼬집고 그러면요, 살아날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뭘 아신다고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니까. 착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로마서 10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흑암과 저주 세력에 우리의 정말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자면 뭐예요?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면 네가 정말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장 가서 완전히 뭐예요? 해방받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은 뭐예요? 우리로 말은 뭐예요? 구원받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함받아야 되죠. 죄가 어떤 죄예요? 이게 바로 원죄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죄. 예? 거짓말하고 뭐 남을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그게 아니고 도둑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고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알면은 다 믿게요? 응? 세 번째로 뭐라고했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뭐요? 집으로 가라. 한마디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뭐요? 증인으로 서라는 거죠. 완전 치유. 근본 치유. 죄 사함 받는 것이 완전 치유, 근본 치유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끝이요. 끝.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흑암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뭐예요?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으로 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증인으로 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응? 이 땅의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신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신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귀신, 잡신 믿지 말고 정말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건 오늘 우리를요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9장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분명히 예수님께로 올 때는, 예수님께 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뭐요? 침상채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들어놓고 왔던 그 침상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집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예수님 하나님 믿기 전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해방받아서 정말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게 바로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까지, 가문이 확실히 복음화될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영원한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뭐 할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성삼의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때까지. 야, 역시 저 사람 하나님 축복했구나. 이때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뭐 할 것인가? 올 것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요? 전파되리니 이제야 뭐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죠. 우리 조금 뭐 하다가 아이고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뭘 보시고,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아, 나는 믿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를 보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주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세 번째로 뭐예요? 완전 치유. 내 침상을 가지고 뭐요? 집으로 가라. 이건 전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면 구원만으로 끝나는, 그러니까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니까. 증거가 있어요, 증거.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 지금도 해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손자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잖아요. 목회자 가정일에서 하나님 증거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 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드리겠습니다.